예, 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증인들이 나팔소리로 이미 도적같이 지지자들에게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하여 매 세대마다 주님의 오심은 그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오시는 거죠. 말씀이 오시는 거니까, 그 영의 말씀이 오시는 거니까. 적으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라는 건 인자 예수가 또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통회하는 영이 부어져서 예언대로 12지파의 민족적인 회개와 신앙 회복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은 2000년 동안 앞서간 모든 믿는 사도들 포함해서 선지자들 포함해서 믿는 이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 받을 자와 형벌 받을 자를 심판한다. 안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 받을 자와 형벌 받을 자가 구분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벌이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1000년 동안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있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살 자가 있고, 이것을 나누는 얘기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얘기는 가라지나 세상 사람은 그건 당연히 지옥불에 묻어버리죠.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 신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영 못 알아들어. 어둠이 빛보다 더 많아. 그런데 자신들은 밝히 본다.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 자긍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티끌 가운데에서 좀 더 자야 돼. 그 1000년이 살 때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1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살아서, 이것은 이미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이제 사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탈 무리가 있고, 기다려야 되는 무리, 새 시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무리,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은 원래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된 백성들이었죠.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나중이 되고, 나중되었던 자들인 이방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오는 세상에서는 또 반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의 소리요, 빛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오시는 거지요. 그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다 이게 전부.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마태복음만 읽지 말고 마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안 하려도 소상하게 해야지 구멍나게 가르쳐 놓으니까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만 해버리면은 또 기록한 말씀을 몰라.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자, 24절부터 27절까지.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환란이죠. 증인들은 진리의 나팔을 불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의 사자들은 증인들을 죽이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은 인마진 12지파는 나중 일이고,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정죄하고 죽인 게 유대교 공회 무리였죠. 그건 현재는 기독교계의 총회니 노회니 이런 데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이 형제 자매님들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야말로 휴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휴거될 줄 알았는데, 휴거라는 것은 속사람이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체가 어디 허공하늘 어디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육체는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이지 육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혼 몸이 전인격으로 부활하실 수 있고 승천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도 영은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지금 이루는 중에 있고, 이 육의 장막을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져서 벗어버리는 만큼 우리 쭈글쭈글해진 건 그만큼 갈날이 가깝다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날로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껍데기만 쭈글쭈글해지고 속은 옛날 천연적인 옛사람의 성정이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 속이 변화를 받으면 껍데기도 변형되게 돼 있는 거다 이게. 그런데 껍데기가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티끌, 흙으로 지은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 대신 위로부터 오는 저서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은 구원 받은 사람이지만 혼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영의 몸으로 변형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더 읽어 나갑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그런데 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앞에 나왔죠. 그 환난 얘기죠.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불택자들을 미혹한다.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만희, 장길자, 뭐 이연래, 박명호, 뭐 정명석이 등등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지금 택한 자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위험스러운 환란이, 전반부의 환란이라는 건 택한 자가 미혹당하는 환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쓰레기들만 남았으니까 심판해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죠. 마태복음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24장에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표현을 해서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놓은 마가복음을 읽어야 계시록에 그날에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뭐 심판을 이미 받은 건데, 그 집행을 하는 것은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던져 넣으면 그뿐인 것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문제죠. 문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순교시켰잖아요.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을 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언 하니까 바다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달라는 게 아니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죽어시켜준 거예요. 말하자면 죽여준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불붙은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 죽는다 그러니까는 뭐 조개나 뭐 맛이나 뭐 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죽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세상 인간들 싹 쓸어버린다 이 말이지.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심판받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추수가 되어져야지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래가면서 땅의 백성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호와 증인이 안식일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은 땅에 살아남아 가지고 생명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면 배고플 때 뚝뚝 떨어진대잖아. 그래 나는 그런 거 죽어는 사람들은 쐐기밖에 안 떨어진다. 내가 이제 알아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계시록에는 쐐기라고 하지 않고 전갈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전갈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풀쐐기가 쏟아져. 감나무 쐐기 이거 말도 못해. 대추나무 쐐기 말도 못해. 그거 쏘이면 옛날 8월 추석 때 조금은 불고 조금 푸른 게 약간 있는 것 그 생대추 딴다고 손 적극 잘못했다가는 쐐기가 딱 풀이란다. 이파리 뒤에 숨어 있다가 탁 쏘면은 아이고 나 죽는다가 난리고. 난 그거 쏘여봐서 알아.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걸 죽어야지. 새 땅에 살아남겠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풀떼기 맛을 좀 한번 보고 나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는 소리요. 근데 그건 썩 좋은 게 아니죠. 살아남아도 오른편 양으로 들어가면 다행이거니와 왼편 염소로 들어갈지 누가 알아 이걸. 재판해봐야 알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는 그런 권위를 다 받기를 바래요. 자, 마태복음 이번에는 4페이지로 갑니다. 26장 63절로 6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공회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니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저것 사실조사를 하니까 얘기해봐야 쓸데없는 소리죠. 검찰청으로 나도관 형제 한번 와보라고 해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고요. 그 검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 그냥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조소나 꾸며 그래가지고 후대에 남겨놔도 이러지 말고 아예 저 카메라로 다 비디오로 찍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게. 그럼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뭐 좀 천천히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라고 다시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적어 이러고 이제 뭐 내가 보니까 당신 죽일 죄는 없는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내보내주지 말고 보내려면은 택시비 이러고 다 그렇게 하셔야 돼.
안 보낸다고 하면 아, 내가 이제 이게 죽을 자리, 이제 죽을 때가 임했다. 나 이날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해가면서 조속 꾸며가지고 판사한테 넘기면 판사가 고민하다가 이 사회를 소란케 하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우했었는데 하는 이놈 한 놈 죽이는 게 나 하고서는 사형하면 뭐 감사한 일이지 뭐.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나도관 형제 갈 때 같이 가면 수지 맞는 거예요. 또 꼭 그렇게 죽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명대로 살다 죽는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각오를 다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우리에게라는 게 유대교 공회잖아요. 대제사장물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날 말하자면 총회, 노회 거기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서 말로 치는 거잖아요. 막 옆구리 찌르는 거잖아요. 그럼 피와 물이 나와야지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세상 권세기에 넘겨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 한 것처럼 하면 판사가 귀찮게 생각할 것 없어. 뭔 소리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이 사람이 해가지고 그냥 사회를 소란케 하고 이단자가 나왔다고 국민들은 막 우어우어 하고 저 죽여달라고 난리하고 그냥 아이고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어. 고민하다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냥 사형해버리는 거예요. 판사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뭐 지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 네가 말한 대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좌편은 혼외인 것이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건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예를 말하는 것이고 영광의 보좌 좌편이라는 건 형제 자매님들이 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가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좌편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가 좌편에 계신 성령님만 오시고 우편에 앉은 예수님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지금 금의자 타고 창공 하늘에 앉아있죠. 철석같이 그걸 믿죠. 그러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또 아버지께서 보내는데 그때 통통하게 살찐 천사들한테 트럼펫 하나씩 물려주어가지고 불어가면서 흰두루마기 휘날려가면서 구름 타고 온다 이거예요. 그때 자신들은 그 구름 속으로 천사들이 나팔 부는 그 구름 속으로 자신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한대잖아요. 다 그러고 있죠. 참 헷갈려도 너무 헷갈려. 난 뭐라고 이놈을 뭐라고 바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꿈도 커. 우리는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추구를 해야지. 창공 떠돌아다니는 구름 속으로 죽지도 않고 허리원이 변화돼서 뿅 하고 휴거되는 거,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죽은 몸은 죽을 때 심판을 이미 받은 건데 두 번째 심판인 그 영혼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를 하라는 거지. 그렇죠? 유다서 1장 19절, 10절로 19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뭐 비방이라는 건 예수님이나 사도들 이단자라고 비방한 거죠. 뭐 오늘날 나도관 형제 보고도 말씀 듣고 나면은 혹시라도 심심해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면 잠깐 들어보고
에이,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한 10분 듣다가 그 다음에 톡 꺼버려. 끝까지 안 듣고. 왜? 그 완전 이단이더만. 우리하고는 달라. 이래버려. 다르지요, 당연히. 그렇게 비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비방했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 비방했고, 대대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은 비방을 당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교리와 안 맞다 이 말이잖아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기독교 신부님들, 목사님들 조직신학한 거 그거 하는 것은 본능으로 하는 것이지 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되 본능으로 알면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 가지고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생명으로 알면 그것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카인의 일에 행하였으며, 그러니까는 다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지 뭐. 카인의 일에 행했다는 것은 육에 속한 형이 영에 속한 아벨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벨이 부활돼서 나타난 건 셋으로 나타났죠. 카인의 일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신부님들 목사님들이라는 건 먹고 살라고 그짓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종이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마귀, 이 세상신 마귀잖아요. 품삯받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아첨하는 말까지 쓸쓸해가면서 이런 얘기는 하나 많아요. 그냥 돈품이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종이요, 목사라는 자들이. 11조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90도요, 90도. 그리고 말도 그들 앞에 가서는 응당 바로 잡아주는 말을 해줘야 될 것이 있어도 입 다물어버려요. 울지각한 목자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죠. 왜 벙어리 개들이에요? 꿀먹은 벙어리 뭐 이제 이런 말이지요. 뒷주머니다 뭐 넣어주는 거 받아 먹으면 입 다물죠.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이런 말씀 들으면은 돌이켜야지 이제라도. 그럼 헌금 안 받으면 어떻게 사냐고. 아니, 자기는 발모가지가 없어, 손모가지가 없어. 왜 남들 보고는 일해서 돈 바치라고 그러고 저는 가서 펀펀대고 입만 두들겨서 살라고 그래. 양심이 글러먹었잖아 벌써.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런 걸 보니까 이 싹군 목사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먹는다는 건 말씀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고,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여기 애찬이라고 그러니까 육의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애찬하고 있죠. 왕의 상에서 진수성찬 먹고 있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어요. 수천 명 모이니 수만 명 모이니 뭐 수십만 명 모이니 하는 건 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지, 목자장이신 주님의 몸을 기르는 게 아니라 짐승의 몸을 기르는 중이잖아요. 이런 것은 몰라.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
해쳐버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 다음에 자기에게로 모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단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해치는 자들이지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의 몸을 세우지 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구름도 메마른 곳에 단 비를 내리고 지나가는 구름이야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면 구름이야 수없이 떠다니지만 쓸데없는 구름이 얼마나 많어. 비유지. 예.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는 비를 먹으면 구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사역을 멈춰야 된다 이거야. 죽고 또 죽어. 이것은 두 번 죽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 건 영이 죽는 거죠. 또 죽는 것은 뭐예요? 혼이 부패해진다 이게. 마음 인간 됨됨이가 그렇다 이게. 둘째 사망이죠. 죽고 또 죽는 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수확할 과실을 맺는 나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됐는데 거둬들일 것이 없어 이놈의. 그것은 강팍하고 완고하여 수출 만드는 용도로나 쓰일 수밖에 없는 상수리 나무가 아주 대표죠. 금송아지 우상들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 강한 상수리 나무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로 굳어진 목회자들이다. 꼭 그 사람들은 자기 뭐 이게 소개를 하는데 보면 아무개 목사입니다 꼭 이러더만. 그거 신기한 일이야.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고 이러고 앉았어. 목사라는 놈들이 없어져 버려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말씀이 응하려면 목사라는 작자들이 없어져야지요. 그런데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개시킬까. 사람들 너무 겁이 없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가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리오야탄이 꾸불꾸불한 리오야탄이 큰 바다에서 몸부림을 치면은 풍파가 일어나죠. 강대상에서 세상의 영을 받으라고 축복받으라 해가면서 설교하면 리오야탄이 막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요? 잠잠해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강대상의 설교를 보면은 자기 자랑에, 자기 마누라 자랑에, 자기 자식 자랑에 아주 입에 붙었어.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그렇게 섬기니까 매사 그냥 잘 된대. 마누라도 이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막 이쁜 마누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금 지나면 쭈글쭈글해져. 그러고 남편 보고 아이 이제 당신 냄새나 저쪽 방에서 애들 또 거니까 당신 저쪽 방에서 살고 나 이쪽 방에서 살고 편게 살자고 이러고 아 제발 좀 나가서 밥 좀 사 먹고 들어와 이러고 하는 데가 곧와. 아무리 미스 월드 미스 코리아 마누라를 얻었어도
목사님 마누라 나 이쁜 걸 나 본 적도 없지만은 뭐 자기가 보기엔 그렇게 이쁜지 모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심술궂게 생겼어. 나는 이렇게 얼굴이 생긴 게 보면 그 목사 사모라는 사람들 치고 이상하게 저 속에 심통이 들어있겠다 그게 느껴지대. 그 신기한 일이요. 어? 인상이 난 좋은 사람 못 봤어. 차라리 세상에서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고 쳤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죄인들 보면 이웃집 아저씨 선한 아저씨 같아. 또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은 이상하게 심통받게 생겼어. 나는 그렇게 보이는가 내 눈이라 그런가 싶어. 글쎄 너무 교만하다니까. 사람을 막 깔아넘기는 이게 그냥 그 눈 모습이 아니 난 싫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목사들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표 받으면 말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설교는 세상 사랑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참 이해시킬 수도 없어. 세상 사람일 때는 속에 도둑놈이 가득 들어있지는 않아. 몇 마리만 들어있지. 그러다가 축복받으러 하는 예배당에 가면 떼강도들이 가득 들어가지고서 귀신들이 들어가지고서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사가 일어나고 뭐 해가지고 사업의 문제가 다 망이 가는데 그렇게 붕대가지고서 지금 돈을 뭐 일주일에 몇천만 원씩 11조 내게 막 벌린다 했었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입 딱 벌리고 나는 저렇게 언제나 주나 마오고 막 입을 크게 벌리라 해가면서 주여 삼창 허락하게 쌓고 막 매달리라 쌓고 이러면은 매달려 진짜. 그때 그런 엉뚱한 말에 속아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면 쐐기가 들어와 버려 입속으로. 그게 주를 거슬러서 하는 모든 완악한 말이다. 세상 교계의 목사들이 하는 강대상에서 설교라는 것은 듣기에는 참 좋죠. 귀를 긁어주는 말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의 영을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 속에 세상의 영을 넣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세상의 영이 떼제비로 들어와버려 이제 나중에는. 이걸 알아야 돼.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들은 항상 불만이 많다는 거죠. 아니 100평 아파트에서 살게 해줬어. 100평 아파트에서 우리 같은 사람 살려고 하면 뭐 때문에 못 살아요? 관리비 못 내서 못 살아 이놈의 거. 관리비 낼 돈 그 몇백만 원 낼 돈 있으면은 작은 집 싸가지고 발 뻗고 자는 게 낫지. 아파트만 수영장 딸리고 뭐 해가지고서 큰 아파트 좋은 집에서 집이 암만 좋으면 뭐래. 그런 집들은 양쪽에 엘리베이터도 한 대씩 막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건물 하나에 그냥 막 엘리베이터 수십 대씩 그냥 놔버리고 이러니까. 거기다 대고 경비실 나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나 직장생활 잠깐 하면서 그 압구정동에 뭐 이제 폐품 수집을 하러 이제 그 내 담당이라 그쪽이라 이제 가면은 추석 때 정축 때 되면은 이웃들이 인사를 하면은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 그거 괜찮대.
짭짤하다고 이런 소리를 나한테 일부러 했었는 거야. 나. 그러고 그 고생하지 말고 여기 와서 이거나 하라고 했었는데 나 체질이 안 맞으니까 아저씨나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 짭짤한 걸 얼마까지 했는지 나 그 뒤로 나도 그만둬서 모르겠어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친절하게 막 차서 내리면 얼른 나서 뭐 들어다 막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막 갖다 줬다고 이랬다면은 미안하니까 그냥은 못 오잖아. 회사에서 나올 때 봉투 하나 해서 오는데 우리 같으면 또 오늘날만 몇만 원 넣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수표로 그냥 한두 장 그냥 쓱 넣어버려도 그거 그 사람들은 돈으로 지급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짭짤하다고 그러더라 참. 쌉싸른 게 아니라 짭짤하다고 그러더라. 양명절에 받는 것이 월급하고 1년 내 받는 월급하고 비슷하다고 짭짤하다고 그러더만. 그런다고 나보고 이 고생하지 말고 인상도 좋으시게 생겼구만. 왜 이 고생하고 다니느냐고. 참. 아이고. 그 바람에 나도 압구정동 100평짜리 아파트 구경은 해봤어. 그뿐 아니라 청와대도 난 들어가 봤어. 근데 청와대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아이고 나 정말 참. 아이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100평 살면 150평 아파트는 나 있는지 없는지 안 들어봤으니까 100평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것 같은데 뭐 그보다 더 큰 것도 지었는지도 모르지. 나는 자세히 모르니까 그 세계를.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뭐 헐값에 몇십억 정도 땅 넓게 사놓으면 나중에 거기 고속도로나 지나간다더라. 뭐 신도시가 쓴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그렇게 들어가지고서 사놓고 나서는 10년만 기다려보면 다 되는 수가 있지. 딱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참 우리 같은 사람 뭐 알아야 뭘 가서 정말 사람 죽어 있는 뭐고. 하기에는 투자할 돈도 없고. 사람들 은행 돈 융자해서 은행 이자 따박따박 내가면서 10년 견디면 은행 이자는 싸고 오르는 것은 10배, 20배로 올라버리니까는 이건 10년 후에 돼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 그게 아주 버릇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는 몇십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다 나처럼 일해서 월급 받은 돈으로 그렇게 몇십억을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뭔가 맞아, 잔머리 굴려가지고 번 돈이지. 그런데 그놈대로 손잡고 일하는 어떤 정부 고관들이 있어서 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건 국민들한테는 이것은 소스를 안 알려주고 저희만 아는 일이야 이건. 이게 내가 대통령이면 그런 놈들 싹 세무조사 해가지고서 돈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몇 년 동안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이러고 떵떵거리는데 어떻게 벌었는데 난 세무조사라고 딱 해버려. 그런데 그 기득권자들은 세무조사도 한 번도 안 당해. 세무서장 주머니에 같이 먹자는데 가면서 갖다 넣어주니 꿀먹은 벙어리지 뭐다. 검사놈들 전부 다 그런 놈들 뒷주머니 채워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잖아. 뻔하지.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집행될 수가 없어.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 기득권자들만의 세계가 있어. 애를 써서 막 길을 써서 거기에 올라가려고 쓰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어디 올라와. 저기 위에 있는 뒷발질 해가지고서 도로 떨어뜨려 버리지. 그러니까 올라갈 꿈을 꾸시지도 말고 세상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꿈이나 꾸셔. 쓸데없는 꿈 꾸시지 말고. 참 이 말하기 쉽지 않네. 이걸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목회자들 참 진짜 나 같으면 양심상 그렇게 못이요. 그런데 여기 뭐 몇천만 원, 11조 낼만 원 사람 뭐라고 해도 오도 안 해. 여기 몇 명 있는데 여기 와서 몇천만 원씩 11조 내면 자기가 몇십만 명 모이는 그 예배당에 장로 노릇 오면은 그 사람들이 또 죽은 다음에 죽지도 않지. 휴거돼 가지고 나서 계시록 4장에 나온 24장로가 죄가 된다잖아. 이 사람 죽어. 그럼 나도한 형제는 뭔데? 억울해서 어째? 너무 꿈이 너무 야무져. 완전히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지금 쭉 얘기한 바대로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진리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단자라고 조롱하잖아요. 예수님 조롱했죠, 희롱했죠.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고 해쳐서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인데 사실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진실한 종들이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자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악행하는 자들이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그 말이라는 게 뭐예요? 설교를 말한다 이거예요. 설교.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 목사라는 계급장 달고 와가지고서 설교하지요.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권세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권세를 누가 줬다고 했어요? 용이 주는 거예요. 용이. 용한테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받는 것이 3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조직 회의를 구성하면 무슨 총회니 무슨 노회니 이런 거에서 가서 그 노회장 총회장 한번 해먹겠다고 별 그야말로 개지랄하고 앉았는 거지 뭐. 기독교계 총회장이라는 게, 당회장이라는 게, 노회장이라는 게 뭔 짓거리 하는 사람들인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 누가복음 11장 23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모든 말씀이 증거가 되어 있는데 23절 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목사님들 뻔한 말이죠.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뻔한 말이에요. 7 귀신 붙은 자들이 목사님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완악해요.
저희가 뭐 완전히 저희가 신의 대리자요. 저희가 신이요, 각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고 거둘 것이 없는 가을나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이다.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도 몰라. 나이 말. 이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요한복음 10장 12절 한 절만 더 읽고 자 마치겠습니다. 10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악한 해치는 자들 이리떼들이 장로들 중에서 나올 거라는 걸 바울사도가 이미 예언을 해놨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응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증인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유대교인의 조상들이었음을 상기시켰고 주의 보내신 증인들의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음을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 선언을 했죠. 화이슬진저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하셨는데 계시록에 가서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죠. 재림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데 신랑의 이름과 신부 이름으로 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오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자 예수의 인성이 그분의 새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건 구약에 보면 법궤라는 건 조각목으로 금을 안팎으로 입혀가지고 궤짝을 만들죠. 인자 예수에 대한 형상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금으로 입혔으니까 신성으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 궤짝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골로새서의 용어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있다. 구약의 예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셔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또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의 그 규격을 보면 구약시대는 길게 돼 있지만 계시록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장광고가 되면 반듯하고 장방형으로 돼 있죠. 그것은 법궤가 두 개가 합쳐진 거다 이거예요. 구약의 법궤와 신약의 법궤가 합쳐지면 되면 반듯하게 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12지파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응하기를 바래요. 이건 중요하니까 이제 시험 볼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도 있고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있어야지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주님 자신을 죽이기로 결단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으니까 죽이는 자들이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본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표적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는 두 번째 이루어지는 표적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로 이루어지는 때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 사도행전 2장에서 1차적으로 표적으로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기독교계에도 증인들을 죽인 자 중에서 늦게나마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자들을 위하여 오순절은 그 영과 신부의 성으로 재림함으로써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으로 재현된다. 그게 모든 절기는 반복되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5절부터는 토요일 날 말씀 나눌 겁니다. 13일 날이네. 6월 13일 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료를 미리 이렇게 해드렸지만 인용구 성경 다 읽어보고 예습하고 오셔야 돼. 그래야 내가 설명하면은 그야말로 쏙쏙 들어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마칩니다.